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중고등부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한 곡만 부를 거예요. 한 곡만 부르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의 말씀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거에 맞춰서 찬양을 할 건데 오늘 찬양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누군가의 복음에 대한 그 노력에 의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 누군가에 의한?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이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화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그거에 대한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불쌍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학생들 많이 마음이 어수선할 줄 압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새롭게 공부할 것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어딜 가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활을 할 때마다 또 필요한 게 지혜와 지식입니다. 아버지,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항상 인도하시는 자이시며 항상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있고, 또 토요일에 또 양아진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주님께 여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효재 전도사님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 학생들이 그냥 흘러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1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빛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아멘. 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기쁜 얼굴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해요. 너무 좋죠?
현정쌤 너무 격하게 이렇게. 자,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려냐면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저희가 가는데 우리나라의 또 복음을 위해서 아까 우리 민재쌤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그 어머니는 여러분들 어머니는 누군가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교회에 나갔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 의해서 또 복음을 듣고 이 시간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희생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양화진 선교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전도 축제 있는데 전도 축제에 위해서 우리 친구 작정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은 한번 이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분의 영상을 보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는지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그 선교사님의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그래서 조금 길어요. 설교 대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재밌어요. 전사님이 중간중간에 좀 편집을 했는데 편집 실력이 막 뛰어나지가 않아서 뭐 딱딱 한 몇 번 끊기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잘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영상 보고 그리고 전사님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메시지 나누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이 많은데 우리 같이 책 한번 읽어볼까? 네. 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여자 의사 바게스더에 관한 책이네. 바게스더의 원래 이름이 점동이었대. 김점동. 김점동? 근데 나중에 바게스더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됐대요.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네. 점동아 노하니 이화학당에서 공부한다. 점동아 노하니 의사가 되려고 미국 가서 공부한다. 점동아 노하니 아픈 사람 고치러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러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든 간다. 비처럼 살다가 별이 된 여인. 조선의 별 바게스더가 남긴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바게스더 김점동은 1877년 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운궁이라 불리던 덕수궁 주변으로 외국 공사관을 비롯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교회, 학교들이 막 생겨나던 때였죠. 그 시절 여자들에겐 꿈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는 누구 집 딸로, 결혼 후에는 누구 댁으로, 자식을 낳은 후에는 누구 엄마로 살아간 조선의 여자들.
바게스터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녀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점동이가 다녔다는 이화학당,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지었다는 이화역사관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1886년)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많은 여성들이 이곳을 거쳐갔죠. 이화학당 초기의 사진들도 보입니다. 이 사진 속 학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화학당 초창기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진 속 학생들 중에 점동이도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쪽 사진에 있거든요. 바게스터의 어린 시절 이름은 김점동. 뒷줄 가운데에 있는 학생이 바로 바게스터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다부진 표정. 훗날 조선의 첫 여의사가 된 김점동. 바로 바게스터입니다. 아버지 김홍택과 연한 이슈로만 알려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점동은 딸만 넷이었던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일을 봐주며 일찍이 서양 문물을 접했던 아버지 김홍택은 당시 10살이었던 점동이를 이화학당에 보냈죠. 이화학당에서 만난 푸른 눈의 선교사들, 점동이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느 조선의 여자들처럼 살아왔던 점동이에게 열린 새로운 세상. 그곳엔 점동이의 평생 스승이자 멘토, 후원자였던 로제타 샤우드홀이 있었습니다. 43년간 조선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의료 선교를 펼친 로제타 샤우드홀.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1800년대 후반. 몸이 아파도 남자의사를 찾아갈 수 없던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여선교사들은 이화학당 한켠에 진료소를 세우고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보군여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는 집이었죠. How can I help you? 서양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네요. 며칠 전부터 온몸이 간지럽더니 낮이고 밤이고 살 수가 있어야죠. She couldn't sleep for a few days because of it. It looks like a skin disease. 조선의 여성들은 로제타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특하고 영어를 잘했던 점동이는 한국말이 서툰 로제타 곁에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역하는 일을 맡았죠. Okay, wash with clean water and don't scratch the itch. And take this medicine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깨끗한 물로 잘 씻고 긁지 말고 약은 아침과 저녁에 드시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점동아, 너도 고맙다. 점동이는 로제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로제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동이에게서 이 땅을 밝힐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로제타. 그녀가 남긴 일기 속엔 점동이를 특별하게 여겼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점동은 튼튼하고 건강한 14살 소녀이며 영어도 잘 구사한다. 재빠르고 영리하여 훈련시키고 싶도록 탐나는 학생이다. 로제타는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선교를 결심한 후부터 선교사로서 조선에서 지낸 이야기들을 모두 일기에 적었는데요. 로제타가 남긴 일기 덕분에 에스더의 어린 시절 모습이며 그녀가 했던 말들까지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림책에 붉은 장미와 흰 장미 두 송이 꽃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흰 장미는 철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적당한 때 미국에 보내 학위를 받게 하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 생각된다. 아침 일찍 에스더가 와서 내게 뽀뽀해 주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마치 큰 싸움에서 승리한 듯한 모습이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정말 기특하다. 저는 선생님께서 한국에 여러 해 동안 계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늘 행복하시고 마음이 즐거웠으면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선생님을 진짜 사랑해요.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선생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답니다. 믿음직스런 나의 언니, 내 마음은 마치 작은 병 같아요. 그러니 언니께서 좀 넓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 주실 수 있지요? 사랑스러운 에스더, 그녀가 자처하듯 그녀는 나의 참된 위로자다. 그녀의 사랑과 애정은 나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녀를 내 곁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른 아침, 점동이의 인생을 바꿀 한 환자가 보건여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엄마 손을 잡고 몰래 보건여관을 찾은 어린 소녀. 너무 일찍 오셨어요. 진료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그게 내가 아니고 우리 애가 아파서 얘가 사람들 많을 땐 밖에 안 나오려고 해서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봐달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선생님이요? 선생님 저기 계시네요. 선생님! 로제타 선생님! How can I help you? Where does it hurt? 어디가 아프시네요? 제가 아니라 저희 아이가 아파서요. Oh, it's okay. Let me see. 태어날 때부터 윗입술이 갈라진 채로 살아온 소녀.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었어요. 평생 죄인처럼 고개도 못 들고 이 얼굴로 어떻게 살지? Don't worry. You'll be fine after surgery. 수술하면 정상이 될 수 있대요. 정말? 수술하면 고칠 수 있대? 점동이는 궁금했습니다. 로제타 선생님이 정말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In Jesus' name, amen. 아멘. 구순구계열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시절 누워있는 아이도 점동이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피를 무서워하던 점동이였지만 이번에는 용감하게 지혈을 하며 로제타를 도왔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평생 놀림거리로 살아야 하는 어린 소녀의 삶이 의학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
The wound must have healed, so I'm going to remove the bandage. 상처가 다 아물어서 붕대를 풀 거래요. 사람의 눈을 피해 늘 숨어 다녔던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내 딸 얼굴 맞아? 엄마.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받은 소녀를 보자 점동이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점동이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가 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낍니다. 근데 그 아름답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그 환자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힘들고 병들었던 것을 치유함으로써 얻는 건강함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구나. 그 기회를 로제타 선생님, 의사가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가슴에 푸른 꿈을 품은 소녀 점동이가 15살 되던 해, 점동이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정동 제일교회에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교회로 100년이 넘는 한국 개신교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 예배당 한쪽에 앉아 기도를 드렸을 점동이를 떠올리며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1891년 1월 25일) 점동이는 정동제일교회 올링거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가 택한 세례명은 에스더. 그날 이후 김점동에서 김에스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더, 그 이름처럼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삶, 지혜로운 왕비 에스더처럼 조선의 여성들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에스더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녀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은 낮지만 신앙이 깊고 정직하며 겸손했던 청년 박여선. 음식과 바느질을 잘하는 여자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여자가 더 좋습니다. 로제타 부부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주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김점동에서 김에스더로 남편 박여선을 만나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 박에스더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1894년) 로제타 부부는 아들 셔우드, 박에스더 부부와 함께 평양으로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평양 선교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평양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 조선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죠. 게다가 청일전쟁의 발발로 거리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와 전염병에 걸린 이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윌리엄 홀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환자들을 치료하다 발진 티푸스에 전염돼 세상을 떠났고 피난길 끝에 태어난 에스더의 아기는 이틀 만에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로제타와 에스더는 서로의 위로자가 되었죠. 슬픔은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로제타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에스더를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하고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12월 21일 미국으로 향하는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남아있는 미국행 선박 승객 명단에서 박에스더와 남편 박여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와 2살이 채 안 된 아들 샤우드, 박에스더 부부는 태평양을 건너고 대륙을 가로질러 16,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부부의 미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박여선은 에스더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공부하는 틈틈이 아동병원에서 일하는 에스더에게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에스더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포기한다면 저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공부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무엇보다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마칠 겁니다.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된다면 포기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꿈에 한 발 한 발 가까워져 갔습니다. 여보! 에스더? 마침 당신에게 편지를 쓰던 중이었어. 근데 기숙사에 있어야지 여긴 어쩐 일이야?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달려왔어요. 저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요? 당신 정말 대단하구려. 다 당신 덕분이죠. 힘든 농장일에 생활비에 재학비까지 대느라 고생이 많죠. 고생은 무슨, 조선에서 늘 해오던 일인데요. 공부하는 당신이 더 고생이지. I hear 샤오드 로제타 너무 보고 싶었어요. Esther, congratulations on getting into medical school. Thank you, but just a start. But you're smart and you're brave, so you'll do well. 에스더, 당신은 열심히 공부만 해요. 내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해줄게요. 여보, 로제타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샤오. 에스더의 의지와 열정, 박여선의 헌신으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한 에스더는 꿈에 그리던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이 자료는 로레인 공동묘지에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넘버 1, 그 다음에 로케이션 A라고 되어 있는데 박여선 선생님 2세. 헌신적으로 아내를 외조하다 폐결핵에 걸리고만 남편 박여선. 에스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학 공부는 끝까지 지겠다고 약속해줘요. 조선에는 당신 같은 여의사가 꼭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빨리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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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의사가 된 에스더를 끝내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조선의 첫 여의사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남편.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한 제 눈을 감은 박여선은 로레인파크 공동묘지에 몸을 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아내의 꿈을 위해 외로움과 고된 노동을 홀로 견뎌냈을 박여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는 성경 구절이 고단했을 그의 삶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조심스레 제작진에게 작은 엽서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더의 딸인데 1896년도 2월 20일 날 출생했고 이 사진은 6월 달에 찍은 거예요. 4개월째 되는 때인데 고된 미국 유학 시절 꿈처럼 찾아왔던 아이. 하지만 천사는 4개월 만에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엄마로서 자녀를 잃는 거는 세상에서 그 어떤 슬픔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누구고 자기는 왜 지금 그 시대에 거기에 있으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잃고 살아가는 남편마저 차가운 땅에 묻어야 했지만 에스더는 졸업시험을 우수한 실력으로 통과했고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박에스더의 졸업식은 큰 이슈였습니다. 한국 공사관원들도 그녀를 보러 올 정도였죠. 미국 병원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에스더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의술을 들고 나의 나라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온 에스더를 환영하는 기사가 신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에스더, 그녀의 이름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 거죠. 미국 감리의 여성 해외 선교부로부터 정식 파송을 받아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돌아온 에스더. 이제 한국 여성이 한국 여성을 진료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에스더는 평양의 광해 여원, 서울의 보근여관을 오가며 여자들을 치료했죠. 에스더는 조선의 여자들, 아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이제 로제타의 보조가 아닌 동료 의사로서 보근여관을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의 아픔과 병을 돌보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위생교육을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에도 힘썼던 에스더. 몸에 종기가 나고 열이 나면 병원에 꼭 오셔야 돼요.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신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또 콜레라나 이질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물은 꼭 끓여 드시고 자주 손을 씻어야 해요. 특히 그 음식 만드시기 전에나 뒷간 갔다 오고 나서는 꼭 씻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영혼의 건강이요? 그럼 손 말고 어디를 씻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 돼요. 이 책은 남자나 여자, 양반이랑 천민 상관없이 모두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 책은 양반들이나 읽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 쓰나요? 괜찮아요. 이 성경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처럼 아들 하나 못 낳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들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조선의 여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그저 아들을 낳는 존재로 여겨지던 시절, 에스더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통 관습에 얽매인 여성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도전의 용기를 불어넣었죠. 그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환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치료했습니다. 환자가 있다고 해서 진료하러 왔는데요. 혹시 벌써 돌아가셨나요? 숨만 붙어있지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제 묻힐 일만 남은 사람한테 의사가 무슨 소용이요. 이 방에 있으니 들어가 보시오.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으면 콜레라를 막을 수 있다는 미신이 판을 치던 시절, 아주머니, 제 말 들리세요? 아주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소리잖아. 이거 얼른 뱉어내셔야 돼요. 얼른. 아주머니. 뱉으셔야 돼요. 얼른 뱉으세요. 왜 환자 입에 생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질식할 뻔했잖아요. 그건 저승 가는 길에 요기하라고 넣어둔 거요. 한평생 쌀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은 인생, 저승 가는 길이지만 배불리 먹고 가라고. 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거예요. 괜한 짓 하지 마셔. 고깃국도 먹고 용하다는 무당한테 굿도 받아봤지만 다 소용없었어. 혹시 쥐가 전하는 전염병인가 해서 그 비싼 고양이 그림도 갖다 붙였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어. 쥐가 전염병을 옮길 수는 있어도 고양이 그림을 붙인다고 해서 병이 낫거나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손을 잘 씻고 물을 끓여 마셔야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고양이 그림은 미신일 뿐이라고요. 아주머니, 약 좀 드릴게요. 이놈의 고양이 그림 아무짝에도 쓸모없단 말이지. 에스더는 미신과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계몽시켰습니다. 에스더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이 세상에 좀 더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그 기술적인 의료 시술만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의료 사역을 하고 적극적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그런 민간요법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런 선교 활동 그런 것들을 했었던 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의료 선교를 펼친 에스더. 에스더는 로제타와 함께 매년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을 만났고 1904년에는 8,000번이 넘게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눈이 오면 당나귀의 썰매를 매달고서라도 왕진을 갔던 에스더는 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헌신적으로 의료 활동을 펼친 에스더의 공로를 치하하며 환영회를 열고 표창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일간지를 통해 장안에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참된 의술을 실천하며 여성들의 희망이 된 에스더는 이제 온 나라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의술에 사랑, 희생,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점동아 뭐하니 길 따라 강 따라 어디 가니 옷 줄이고 아픈 이들 모난가오 시리고 고픈 이들 위로 가오 제 넘어가는 이 길 진리의 길 되리 물 건너가는 이 길 생명의 강 되리 날마다 나가리 두려워 하늘이 낮고 어두운 곳에서나 빛이 되리라 오 내 길에 비치시니 그 빛 따라가오 내 삶에 비치시니 그 빛 따라가오 빛처럼 별처럼 비추며 가오 의사로 전도자로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던 에스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에 병이 뿌리 내리는 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 들어찬 병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던 폐결핵. 자기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여인. 10년을 쉴 새 없이 조선의 여성들을 섬겨온 바게스더는 그 빛났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4. 너무도 짧은 생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바게스더의 죽음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던 곳 정동 제1교회에서 그녀를 위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에스더가 의사로서 꿈을 키웠던 보군여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뒤를 이어 수많은 여성 의료인들이 생겨났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된 의술을 실천하고자 했던 바게스더의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얼마 전 보군여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들이 진료하는 곳은 아니지만
여성의술 132년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옛 모습 그대로를 복원해 놓은 거죠. 조선의 여성들을 살리고 많은 소녀들을 꿈꾸게 했던 곳. 보군여관에서 시작된 박에스더의 삶은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의료와 사회봉사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제2, 제3의 박에스더가 생겨났고 그들은 열방에 나가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에스더가 되는 것. 오늘날 21세기에 나는 에스더로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 사회에는 아니면 우리 지구에는 우리 인류에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해서 에스더처럼 살지 말고 내가 에스더가 되는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에스더에게 심겨진 삶의 목표, 좌표, 가치. 예수님 사랑이죠.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사랑 외에는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도 마지막 죽는 순간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듯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죠. 잘 봤죠? 네, 다 잘 봤어요? 잤어요? 잘 봤죠? 네,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점동, 우리 박에스더라는 분의 삶을 봤는데 우리가 이분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다 의사가 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또 만약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말로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11월에 이제 친구 초청 주일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에밖에 갈 수 없는 그 너무 안타까운 그 영혼들,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이 선교사님 또 의사분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예수님을 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도축제를 앞두고 지난주에 광고했었죠. 우리 전도할 친구의 이름을 적고 이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전도 카드를 우리 나눠주시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가 분명히 한 명이라도 있을 거야. 그 한 명이라도 한번 그 이름을 적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라고 한번 그 누군가 한 명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적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지 예수를 믿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적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친구가 주님, 내가 적은 이 친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 적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밑에 보면 뭐 몇 월 며칠까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건 안 적어도 좋아. 이런 거 안 적어도 좋고 이름 적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11월 19일에 우리가 11월 19일에 초청 주일 하거든요. 그 날짜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뭐 몇 번 맛있는 거 사주고 적으면 좋지만 이것까지는 좀 못 적겠다 싶으면 내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친구 이름하고, 그리고 11월 19일 맨 마지막에 11월 19일에 우리 교회에 초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또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고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오늘 아까 봤던 우리 그 박에스더 김점동 우리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결단, 그런 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볼까? 적고 찢지 말고 그냥 선생님께 줘요. 그럼 선생님이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니까. 자, 이름 한 명. 설마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한 명도 없을 리는 없죠? 한 명은 친척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만 꼭 적는 건 아니에요. 친구 적으면 가장 좋고. 우리 현철쌤 돌아다니면서 혹시 적은 친구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19일, 11월, 맨 마지막에 거기 11월 19일 우리 교회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이 친구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적으면 돼요. 다 적은 친구는 손 들고 선생님께 내면 돼요. 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거예요. 뭐 의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다 적었어? 하나 이거 다 안 적어도 돼. 이름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걷어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귀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 의사가 될 수 없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겠지만, 또 우리가 봤던 이 김점동 이분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가 또 양화진 선교사님 묘지를 가고 또 11월 19일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그 분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윷놀이 같이 대결은 선생님들 대 여러분 대 선생님로 우리 대결 한번 해볼게요. 윷놀이 대결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쏘고요. 여러분들이 치면 한번 선생님들이 고민해 볼게. 뭘 원할지 고민해 볼게요. 자, 딱 한 판만 할 거예요. 딱 한 판만 우리 한번 피 터지는 그런 대결을 한번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함께 같이 윷놀이 한 판 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양화진 갑니다. 11시 30분 절대 늦으면 안 돼. 우리 혜원이는 학원 끝나고 어디로 오는지 알려줄게. 근처 밥 먹는 데로 오면 되니까. 자, 우리 11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서 같이 점심 맛있게 먹고 그리고 양화진 가서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교회 올 건데 아마 4시가 안 될 거예요. 한 3시에서 한 4시 그 사이에 될 거니까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와서 점심 먹고 갔다 오는 그런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전도 카드 작성했잖아요. 11월 19일에
우리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 적은 친구를 한번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또 이렇게 한번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음에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장님 생신이신데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축하하는 시간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유익한 삶이고 가장 멋진 삶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양화진을 갑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을 들여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주영쌤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돌아오는 주 생신이신데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피로가 가득해 보이는 건 영적과 육적의 힘이 가득하기를. 오늘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우리 김동훈 장로님 오늘 생신이세요. 장로님께서 항상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많이 먹는 간식들도 예전 계속 장로님께서 많이 사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또 역으로 또 우리 장로님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나오실까요? 민재쌤, 저 스크린 이거 잠깐 돌려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듯이 오늘 가사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장로님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장로님 혹시 학생들과 나눌 기도 제목 없을까요? 기도 제목은 우리 학생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전력 투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리드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고, 우리 영광에 이렇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이렇게 사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잠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시고 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22일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중고등부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장로님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장로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장로님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또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 장로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믿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위에 또 중고등부를 위해 남은 시간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